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올해에 걸쳐서 참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 군데 봤어요. 하나는 작년 말에 신정교회 가면은 신정반석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하십니까? 예,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요. 시작해가지고 입당할 때가 다 됐어요. 지금부터 한 3주 전에는 또 우리 교회 부목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또 성남시에 있는 야탑 지역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울 때도 개척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세요. 또 와보니까는 또 우리 가나안교회가 또 앞으로 또 이전을 해서 이 어려울 때에 참 그래서 참 대단한 교회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제 받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3주 전에 이제 제 부목산에 있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부탁해서 축사로 올라갔더니 앞에서 진경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은 의사고 이 여자 목사님은 약사예요. 그러니까 이 진경로 회장 목사님이 평안하니 그냥 의사가 버려다 좀 가지고서 하고 약사하면서 평안하게 살지 어릴 때 개척하냐고. 그러면서 개척 5년 동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손 내려놓고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진경로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요. 내가 그냥 축사 올라가서 그랬어요. 진경로 회장님께서 저리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목사님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또 이제 토마토를 한 박스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나안교회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라틴어 두 단어를 갖다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틴어 가운데서 하나의 단어는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람이라는 것은 어떤 면전에서 어떤 앞에서라는 것인데 호미니스는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 인간 앞에서,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코람 호미니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코람데우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우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다 맞춰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좋은 성전으로 이전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전하신 줄 믿습니다.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한국 민족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사는 서울을 장악해서 서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하는 이 말이 그들의 좌우명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되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표를 삼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구호를 말한다면 코람데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붙들고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가나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알리라라는 이 안다라는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다, 야다 비슷하잖아요.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표현가, 이것이 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야다에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과 봉사하는 것이고, 이 순간도 어려울 때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교회 야다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고 야다 나는 다 안다고 채워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주요, 구원주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야다의 신앙생활, 야다의 축복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야다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야다하시옵소서. 이 야다의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말씀이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다가 거기서 가정재단 쌓고, 이제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도시가,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요.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불과 3주 만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거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예요.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더니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발전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개척한 지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수고함이 막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저들 가운데 소망이 넘쳐남으로써 그 인내함, 소망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울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은 이 3주 만에 개척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가나안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서울 장안에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되는 것이죠.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큰 역사를 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복음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으로 하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가나안 교회를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 강단에 매일같이 새로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대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는 3장 6절에 보니까는 이제 바울이가 어떻게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 사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리 교회 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침 저녁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사무 보고 좀 찜질 좀 해달라고 무슨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싹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 가나안 교회 가서 성도들을 봐야지. 가나안 교회가 또 이전했다는데 또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모쪼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또 이 교회는 간절히 많은 이 바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쩌다가 이 교회가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마귀라는 놈이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우리가 복받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거 마귀라는 놈은 그 꼴을 못 봐요. 막 역사예요. 또 바울에게 또한 질병을 줍니다.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바울을 못 살게 해가지고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버려요.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가보지도 못하고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받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가 그렇게 식어지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또한 식어지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다 식어졌잖아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믿음 없는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믿음 없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사랑에 수고한다는데 그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또 소망 가운데 산다는데 소망도 하나도 없고 이 코로나가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똑같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갖다가 사랑을 소망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 16절,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지난 주일날 우리 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주일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이 말씀 암기하고 막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암기하고 참 좋은데 이 말씀을 막 읽고 암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도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3장 9절 10절 말씀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을 이뤄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선택할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하실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형통하게 하실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 헌신과 봉사 충성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 같은 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왔던 소원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소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장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이 칭찬했어요. 또 7절 말씀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라고 칭찬했어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분명히 칭찬했는데 바울이 이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느 게 믿음이 완전히 추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스테레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빈곤하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다는 거예요. 믿음이 깡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편없이 추락돼 버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추락돼 버렸어요. 믿음이 부족하게 돼 버렸어요. 믿음이 고갈돼 버렸어요. 바닥나 버렸어요. 응?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흉을 봤어. 2년 된 우리 장로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코로나가 와가지고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무슨 열심이라고 예배 들어오는 성도를 막 가라고, 막 코로나 걸린다고 가라고 막 이러더라고. 세상에, 나 그런 장면 처음 봤어. 내가 세서 내가 참 나도 참 아무튼 영안이 없지요. 그냥 그래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가슴 치고. 그냥 저도 2월달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요, 얼씬 좀 나한테 코뼈에도 안 비치고 교인도 못 오게 하고 아마 그분이 막 그냥 그래 해버렸나 봐. 그러더니 4월달에 자기도 걸렸어. 내가 뒤에서 쌤통이라 했어. 자기 식구들 다 걸렸어. 그냥 그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히스테레미아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가. 응? 그분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권사님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믿음이 좋다고 했던 분들이요, 이 코로나로 그냥 믿음이 바닥나는데, 추락해 가는데, 완전히 그냥 믿음이 형편없이 되어버리는데, 이거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응? 사도 바울이가 세워놓고서 막 역사가 나타날 때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정말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충하라는 말은 칼탈티조라고 이렇게 헬란말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보충하라는 것은 믿음을 수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고장났어요. 믿음이 고쳤는데 믿음이 회복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믿음을 조정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믿음을 다시금 성장시키면 믿음을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교회도 다시금 이 믿음을 갖다가 카달티조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수리하고 믿음을 다시금 고쳐서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목사님 기일이시죠? 응? 목사님 기일이셔.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놔주질 않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막 얘기를 해. 그냥 또 나는 또 그 거절 못해요. 그냥 듣다가 그냥 음료수 갖다 주면서 또 얘기하시고 또 갖다 주면서 얘기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김 목사님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시구나. 그때가 좋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좋았잖아요. 물론 두 분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은 우리가 왠지 모르게 믿음이 떨어졌어요. 오늘 와서 뒤에서 딱 앉아 있는데 찬양이 옛날만 같지는 않아요. 예? 왜 그래 됐어요. 그냥 기도 소리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아래 딱 오면요, 벌써 그냥 찬양 소리가 아래까지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야, 이거 교인들 한 반절이나 참석했나 다 계신데 찬양이 없어졌어. 우리는 다시금 믿음이 추락되고 타락되고 믿음이 떨어진 가운데서 믿음을 다시금 수리하면서 고치면서 믿음의 정상 위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믿음이 완전한 것인 줄 알고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완성입니다. 믿음은 자꾸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이만큼 믿음 가졌으면
또 바라면서 그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갖다가 판단하되, 내 믿음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되, 이 미완성적인 믿음을 완성적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복됐던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한 번만 나타내라. 믿음 이렇게 사용했으면 다음에 또 믿음 이렇게 이렇게 크게 막 나중에 크게 역사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반도 안 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자라고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더 크게 나타나서 우리 서울 장안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기를 원해요. 아멘.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처음에 믿음 가지고 물론 갈대아 원어를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서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흔들리게 되잖아요. 응? 자기 아내 사례를 데려갔는데 블레셋 왕에게 그냥 자기 누이라고 쫓겨가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어는 그 못난 사내 노릇을 했겠어요. 아무튼 가다 보니까 그냥 자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굴복이 대단해요. 응?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잠시 피해 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해 갔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수리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바칠 정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역사했는데, 믿음이 착 추락돼서 이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보충해서 처음 개척했을 때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가 믿음이 보충되기 원합니다. 성장되기 원합니다. 수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앞에 주신 이 건물 그 어떻게 사셨어요? 사셔버려요. 그냥 앞에 건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막 축축 처지고 코로나로 있다가 정신 바짝 나더라고. 그냥 야, 이거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 그냥 멋있게 하나 지어놔야 되겠는데, 벌써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구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아무튼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보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사랑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라. 분명 그 1장에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극찬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디 가고, 사랑이 그냥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막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날 때는 소리도 안 나고, 사랑이 넘쳐나면은 막 콸콸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 사랑이 철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중요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교회나 내 자신이나 내 가정도 사랑이 지금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피차간의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사랑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음성과 같이 사랑이 넘쳐나서 1장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여기 강대산에 올라온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부터 개척한 교회는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버텨나가는데 부임 받아간 교회가 힘들다면서요.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임 안 받아가는데 그냥 옛날 있는 교인들 가지고서 그냥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때가 더 좋았어요. 그냥 이 부임 받아가니까요, 다 시어머니, 시누이, 다 선생, 세상에 그러더라고. 교회가 선착순이래요. 장로 권사들이 지가 먼저 왔다고, 자기는 주인이고 나는 나중에 왔다고 계기래. 내가 그 말 듣고 잠을 못 잤잖아요, 밤새도록. 이런 사람 데리고 목회를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면 또 이게 듣습니까? 또 다른 말을 또 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런 소리 하다가는 강대상에 끌어낸다나 어쩐다나. 그냥 그래서 그냥 병이 들었어. 사실상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청계산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날 끌어낸대요 하고 막 기도해.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소상이 나가지고 장례식을 가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랬는가 봐. 우리 장례식 올 때 그냥 와서 설교도 적당하게 하고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래 그냥 장례식 설교를 하다가 막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가서 막 장례식 설교를 아주 은혜 있게 했어요. 막 했어요. 막.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확 바뀌지더니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감사합니다. 와서 두 손을 털썩 잡는 거야. 응? 그러고 나서 막 식사하는데 와서 음식 많은데 막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막 먹지도 않은 음식을 몇 개 쌓아놓고 막 그러더라고. 깨달았어요. 이게 기도로도 안 되고 권면으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 안 되고 사랑으로 되는구나. 그 부인 권사가요 와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신이 났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이요 오셔서 막 말씀도 좋고 막 장례식을 다 잘해줘가지고서 감사하고 막 떡도 해오고 막 그래서 그냥 그래. 사랑의 중요성을 여기서 느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로 대단히가 교회처럼 부흥되고 발전되길 원한다면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넘쳐나면요 성도가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면 은혜도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나면 물질도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도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교회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요 며칠 동안 우리 사모하고 느끼면서 이제 사랑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모가 갑자기 어디 갔다 어지럽대요. 어지럽다 그래가지고서 왜 어지럽냐니까 모르겠더니까 권사들 얘기 듣더니 이석이란가 이석이 있어가지고 돌에 여기 머리가 돌에 굴러다니니까 어지러집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석이 아니래. 그래서 의뢰서를 써줘가지고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석이 아니래. MRI를 막 찍고 막 하더니 그냥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뇌가 큰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는데 소뇌 안에 1.5cm짜리 종양이 생겼다고. 암이 생겼대. 종양이니까 나 뭣도 모르고 있으니 암이 생겼다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어떻게 해요?
방사선으로 치료하면 된대요. 방사선으로 막 쪼여가지고 감마 시술이라 해가지고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이 종양이라는 것이 뇌의 종양은 자라가지고 신경을 누리면은 잘못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이제 그 시술을 하게 되는데, 교인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와서 그냥 내가 혼자 밥해 먹고 혼자 뒷바라지라고 하는데, 못하면 그때 사모 없으니까 사모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난양교로 갔다 오면 큰일 나갔어. 그래서 내가 갔어요. 여보, 나 먼저 간 다음에 뒤따라오시오. 나 당신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병간호하고 해서 이제 치료를 잘했어요. 의사가 그냥 치료를 잘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년 뒤에 봅시다 그러더라고. 1년 뒤에 보자는 것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보고 나서 문제 있으면 또 어떻게 하고 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하기로 한다면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 듣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이 얘기 듣는데 귀찮다 그러면 이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이냐? 숨김없는 감정 표현이 사랑이래요.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이걸 뭐 숨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을 얼마나 잘 숨겨요. 경상도 갔더니 남자가 출근했다가 퇴근에 돌아와가지고서 딱 들어오더니 야 밥 달래. 애는 어쩌냐? 어디 잘 있어? 자자. 그래 자더래. 하루에 3마디 하더래. 감정 표현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것이죠. 그 감정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좋다, 고맙다, 이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잘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 막 받기만 아니라 잘 뭐든지 막 받아주는 거예요. 얘기도 받아주고 또 다 잘 받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달려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 불리면 막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나 요즘 내가 충청도 사람이 구만 사람인데 사모가 불면 그냥 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물 한 잔이요. 예. 신났는가 봐. 막 더 잘 시켜냐. 응? 목사님 뭐 빨래 예. 아니 별걸 다 했어요. 지난 2주 동안에.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응? 사랑하는 사람이 불리면 뭐 태평양도 뭐 대서양도 어디로 달려갈 거야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쁜 장소도 달려가고 슬픈 장소도 달려가고 아무리 바빠도 달려가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달려갈 수 있는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냐면 손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 부부지간에도 이익을 따지더라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이제 해달라고 이제.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이익을 따지지 않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겁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제 강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장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 이 사랑을 실천하려 하질 않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사랑이 넘쳐나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내 마음에
큰 걱정이 있었는데 이 많은 눈물로서 많은 눈물로서 너희에게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글을 쓰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이와 같은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근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우리에게 막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 넘치는 것보다, 명예 넘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죠. 이 사랑은 폭넓은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풍성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나서 이 교회가 이제 처음 교회처럼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성가 교회는 어떤 것을 실천했느냐,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벌을 주신대요. 우리는 그냥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장로교의 고유명사로만 알고서 그냥 우스갯소리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가나안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교회처럼 회복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들어가지고선요, 옛날 우리 제 신앙생활 때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다 여러분들 다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요 예수 믿다가 술 담배 보면요 가짜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술 담배를 몰래 하는 것 같아요. 응? 어떤 장로님들도 술 담배를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런가 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어떤 사람은 또 담배도 몰래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어떤 그런 데도 슬쩍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런가 같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룩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거룩하기 위해서 술, 담배, 주초, 또 술, 또 여하튼 이 세상에 왔던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오늘날 또 집사님이 식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맛있는 걸 사주면서 목사님 나 요즘요 신바람 났어요. 왜요? 그냥 시계만 보면 시간이 차깍차깍 가면서 그냥 돈이 따깍따깍 올라간대. 뭘 하나 사놔 가지고서 막 이자가 막 붙는데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6개월 만에 1,500으로 늘어났대.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단계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코인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거 사가지고서 막 그러더라고. 그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보고 목사님, 목사님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목사님도 한 구자 하래. 나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강대상 올라가서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벼락을 쳐버렸어요. 응?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그런 곳에 거룩한 유 같은 내 삶을 갖다가 그렇게 망치고 할 수가 있냐고 막 그때 고개 푹 숙이고서 그 빨리 정리하고 다 팔아버리고 남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도 헌금은 안 했어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욥이 처음부터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생활을 합니까? 욥이 얼마나 참 우직하게 했죠. 하나님만 받아오면서 그냥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가고 막 아들 딸들 다 죽고 하는데 우직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걸어가요. 이것을 욥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조건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와 같은 상황과 역경을 갖다가 다 이겨나갔어요. 시험도 이겨나갔어요. 친구의 유혹도 다 물리쳤어요. 이 거룩함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지만은 이 거룩함을 지키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겼던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성이에요. 이 거룩함 지키기 위해서 했더니 사자가 하고 왔다가 입이 굳어져 버렸어요. 풀물에 집어넣었더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함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풀물 속에 천사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거룩함 지킴으로써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